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시간일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그저 그렇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붙인다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대충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크로노스의 시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시간 또한 아닙니다. 지금의 시간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마지막인 양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 할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대체로 시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마치 하나의 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둥그런 원과 같이 돌고 도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빙빙 돌다가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돌고 돈다는 시간의 개념, 순환적으로 원의 개념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종교적으로 구분하자면 불교와 힌두교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일 겁니다. 그런가 한다면 시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선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되돌아간 법이 없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 헬라의 사람들이 가졌던 시간의 개념들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돌고 도는 시간의 개념과 더불어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을 합쳐서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선형의 시간입니다. 쭉 돌고 돌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개념.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은 마치 직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의 시간 이해는 다분히 직선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간은 옷장의 옷처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은 다분히 인간적인 이해요, 구분이요, 제한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은 그 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건만 있습니다. 사건과 뭐예요? 진리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에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시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그 시간의 질량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생겨나며 바벨론이 생겨나며 페르시아가 생겨나며 아테네가 생겨나며 여러분, 그것이 시간적으로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진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금의 시간의 의미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러기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모든 종교들이 유입되어 종교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향락주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신 숭배와 더불어 황제 숭배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신비한 종교들이 저 로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들은 로마의 역사를 가리켜서 죄악의 역사, 죄악의 도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비참함과 더불어 범죄의 소굴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아마 로마의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질주의와 더불어 향락주의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시대, 더 나아가 이단 사상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더 나아가 파괴되는 지금의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들어온 이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고 앞에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처럼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든 우리들의 삶에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점이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은 뭐예요? 아침을 예고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하면 다 군대에 가셨을 겁니다. 군대에 가서 초병으로 보초를 설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초저녁이면 빛이 없어도 좀 화납니다. 아직도 빛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빛의 기운이 사라져 어두워집니다. 늦은 밤 새벽 3시나 4시에 보초를 서다 하면 아주 깜깜해져 전혀 몇 별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졌다가 이윽고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저 멀리에서 저 동쪽에서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는 것 하나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밤이 깊었다고 깊은 밤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밤이라면 다가올 아침에 햇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는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가 사라지고 죄가 만연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일그렸던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그러진 영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위주의 삶, 나만 잘 살아야 됩니다. 나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던 세계관의 사람, 가치관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봤던 나의 삶의 관점이, 늘 염세적으로 봤던 나의 삶의 관점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내가 구원받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세계관이 달라지니 내 나오는 말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삽니다. 그러게 내 태도가 언제나 적극적인 삶의 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전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는 뭐냐?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나라의 흥망이 있으면 그 나라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인간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에 따라 태어남에 있으면 그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심판의 자리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에게 어떤 독자가 찾아와 묻기를 당신은 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베어든 역사학자는 내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의 귀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자는 망한다라고.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망해요. 오만한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나 저 페르시아나 저 나라들 가만히 보십시오. 한결같이 망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하기에 폐악을 저지릅니다. 한 사람 개인도 가만히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그의 생애가 장구한 세월을 살지만은 교만한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그러면서 베어드는 두 번째로 내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네 번째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별빛이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질 것 같지만은 저 앞에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것 같지만 소망의 별이 떠오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인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고 느끼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의 때,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때가 내 안에 점점점 다가왔음을 내가 보며 내 삶의 주변에 어두운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저 빛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의 여러 가지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형제간에 미워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때, 정말로 심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의 심판의 날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때를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구원의 때가 내가 점점점 가까움을 있음을 인식하며 내가 구원받아야 할 때,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러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에 불병과 불안만 가득 차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구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긴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이 뭘 받는 날이요? 구원받은 날.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와서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어둠에 속한 자의 일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사는지요. 얼마나 선정적인 것들이 난무합니까? 서로 싸우게 바쁩니다. 용서나 용납이나 그리고 자비나 긍휼이란 단어 듣겨보기 힘든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시기함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잘못 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어둠의 것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아 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지적인 어둠입니다. 지성의 결여예요. 이상하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로 이 어둠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지성인이라고 하면 습득된 지식에 대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배운 사람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배운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리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전수시켜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 그러기에 배운 사람들은 앞서 배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는 겁니다. 앞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 배운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배움이 내 삶에 적용돼야 하는데, 어둡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총명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적인 총명함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평가하기에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악가린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대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유치한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다른 사람의 배려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유치해요.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만 생각하지요. 꽉 잡고 놓지 않잖아요. 왜요? 총명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합니다. 배웠는데 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배웠다고 하는데 총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이 결여되고 총명함이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뭐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요. 무지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무지입니다. 윤리적인 무지입니다. 그러기에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여러분, 배웠다는 사람이 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알지 못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결과는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딱 하나만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졌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진리가 사라졌기에, 절대 기준인 윤리와 도덕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에 저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어둠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거짓이 통하는 사회, 우리 사회에 널리 걸쳐있는 저 거짓말, 진실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회, 그러기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사는 우리의 삶, 뭐가 문제예요? 절대 가치, 절대의 기준이 사라지려다.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우리의 창주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저 구원의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소유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것이 시원치 않으니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죠.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지성의 결여입니다. 총명함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예수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이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 어둠에 속한 것을 물리치는, 그러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그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내 안에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미혹해 되는 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때에 주일 맞이할 준비로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사가 쓴 책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인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지진이 났냐, 인생의 태풍이 났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존재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시켜라. 중심 이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지진과 인생의 저 태풍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자.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빛의 갑옷은 뭘까요?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둠의 일, 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같은 죄악이 난무한 것으로부터의 거룩함을 지키는 위한 보호막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와 의와 믿음과 구원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 그리고 굳건한 구원과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울은 또 하나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본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과 의의가 진리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의 회복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된 겁니다. 그러기에 죄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면 죄가 있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에 아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 내 안에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니 죄인 줄 알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가 회복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에베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 예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 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거기에 내면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져야 되며 우리의 삶의 행동에는 거룩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행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구별된 사람, 분리된 것처럼, 좀 쉽게 얘기할까요?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비치고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자.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란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통하여 자신의 총체성을 드러내고 온전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학자인 알렌 크라이더가 쓴 책 가운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려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핍박받던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를 정한 후에 AD 4세경에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50%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전 세계 50%가요. 가능한 얘기예요. AD 4세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 알렌 크라이더가 뭐라고 얘기하냐? 초대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매혹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매혹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쟁이라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저 끊는 기름부통에 부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매혹적인 그리스도.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로마의 큰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다 떠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에 남아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아보며 전염병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주며 다른 사람과 다르거든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저 세상 가운데 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 그 자비와 긍휼하심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혹적이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저 기이한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 우리를 왕같은 사람, 저 택하신 백성, 저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빛의 역사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행실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 모든 거지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때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지지받게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안에 후회와 반성만 남았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기이한 빛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어 구원받은 자로 삼으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양성과 온유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 있는, 좀 구별되어 있는 사람.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삶,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게 일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일에만 거룩함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일상에서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에 관계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날인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날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점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인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인지, 그 마지막 때가 우리한테 가까이 오므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며 더 나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이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시는, 그뿐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아니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래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며 구별된 자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